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한거 세 번째 날이죠. Awaken to Your Inner Buddha 이런 유튜브 영상이 참 좋은 게 있어서 배경음악으로 같이 합니다. 능가경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처님께서 능가산에서 설하신 것인데 달마대사께서 해가 스님한테 오후 수행을 하는 경전으로 깨달음 이후에 해야 되는 경전으로 주신 거죠. 동안거를 하셨고 하안거는 이제 우리는 활동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서도 사실은 여태까지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낀다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자성이 한 생각을 일으켜서 내 눈이 보게 한 것이고 자성이 한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그 일을 하게 한 것이고 결혼도 내가 한 것 같고 취직도 내가 한 것 같고 아기도 내가 낳은 것 같고 돈도 내가 벌은 것 같고 보이스피싱을 당해도 내가 당한 것 같지만 아니다. 자성이 한 것이다. 이게 경전에 그냥 딱 나와 있어요. 이 구절을 보는 순간 불일 보조옥사 스님은 첫 번째 깨달음을 확 얻었죠. 자, 그래서 이 하한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기 자신의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그런데 이제 각이라는 것은 몸으로 알고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느끼고 귀로 느끼고 코로 느끼고 입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가 각이라고 하죠. 감각할 때 각, 그거를 각이라고 하고, 생각으로 느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안다라고 하죠. 그래서 견문각지의 견문각은 이거는 각이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아는 것은 각이다. 근데 이게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자성청정이라는 거죠. 이게 경전에 딱 이것을 경전에서 확인하고 불일 보조국사 스님은 후다다다닥 깨달았는데 저도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거 아시면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능가경을 했는데요. 능가경 설명드리면 큰 지혜의 바다 비로자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은 바다로도 비유하고 해로도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물과 해로 햇볕, 물과 햇빛, 물과 빛으로 부처님의 행동을 다 설명하죠. 하느님의 행동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큰 지혜의 바다 비로자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바가바 부처님께서 바닷가 마라야산 위에 있는 능가성에 계실 때였다. 그 마라야산은 여러 가지 보배로 된 것이니 보배 사이사이로 얽혀 빛나는 광명은 백천의 태양빛이 금으로 된 산을 비추는 듯하며 또 한량없는 꽃동산에 향기로운 나무가 있으니 다 보배롭고 향기로운 숲이다. 산들바람이 불어 가지와 잎이 흔들릴 적마다 수많은 묘한 소리가 일제히 들려오며 선인들이 사는 신령스러운 집과 바위 굴집이 있는데 수많은 보배로 되어 있어 안팎이 환히 튀어 1월의 광채도 빛을 잃을 지경이었다. 이거를 우리가 언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느낄 수 있냐면요. 저 이제 아무런 소원 없어요. 이 공부하시는 분도요, 소원이요, 딱 4가지라 해야 돼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 4가지 서원이요. 이 4가지 서원은 누구의 서원이냐? 나로 하여금 태어나게 했고, 공부하게 했고, 결혼하게 했고, 아기 낳게 했고, 돈 벌게 했고,
사기당하게 했고 망하게 했고 다치게도 하는 바로 우리의 자성. 우리의 자성의 소원은 자성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성은 한 생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경전에 기념이라고 나와요. 념을 일으키다, 한 생각을 일으키다라는 게 나와요. 이거 키포인트예요, 생테크에. 그런데 왜 그 생각을 일으켰느냐? 중생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어떻게 일체 중생을 제도합니까?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하루에 12번 바뀌는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사홍선이 원이셔야 됩니다. 하한고 입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상님들 잘 들으세요. 이곳은 옛적 여러 선인들의 현성들이 진실한 법을 사유하여 도를 얻은 곳이었다. 도는요, 복이 없는 사람은 복 닦는 게 도고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를 닦는 게 도예요. 복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러면 먼저 닦아야 될 게 뭐냐? 복을 닦아야 됩니다. 복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지혜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혜는 지금 어느 정도 아직 발복이 안 돼서 그렇지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지혜의 종자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 전혀 지혜의 종자가 없는 사람들은 복부터 닦게 하는 거죠. 경전 읽어라. 가서 부처님 절에 가면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복을 짓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혜의 종자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혜의 힘을 키우셔서 복을 쌓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를 얻은 것이었고 큰 비구 스님과 큰 보살 대중이 온갖 다른 불국토에서 와서 함께 이곳 능가산에 모였다. 이곳 이 능가산에 모인 보살은 한량없이 자제하는 자제는 뭐라고 그랬죠? 해탈이라고 그랬죠? 밖에 보이는 경계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이제 알았는데 한거 입제 이전까지는요, 다 밖의 경계에 속으면서 살았어요. 다. 근데 그 속음은 뭐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가족한테, 친구한테, 거래선한테 다 속으면서 살았어요. 이제는 한거를 하면 이제는 아무도 안 믿는다. 단 속아주기만 한다. 선택적으로. 그게 도예요. 제가 하는 도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믿을 때 아무도 안 믿는다 그래서 못 믿는다는 아니에요. 야, 그거 검은색 아니잖아. 그러면 그럼 흰색이냐? 이런 바보들이 있어요. 검은색 아닌 건 보라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회색도 있는데 검지 않다고 그러면 희다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거를 자기가 이제 잘 해야죠. 그러니까 자제하다라는 거는 밖의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해탈이라는 소리죠. 그럼 저절로 삼매가 되죠. 하다고 보면 그래서 삼매의 신통력을 구족하여 삼매의 신통력은 어디서 나오죠? 자기가 갖고 있는 청정 자성에서 나오는 거죠. 삼매의 신통력을 구족하여 날쌔고 신속하게 중생을 교화할 수 있고 이래야지 일체 중생 서원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5가지 법과 자성과 무아의 궁극적인 경지에 통달하였다. 5가지 경지는요. 이름, 뭐 안경, 뭐 돈, 남편, 자식, 뭐 명예, 그리고 상. 명과 상은 명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려고 상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려고 다 우리들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그 명과 상이 좋다 나쁘다 분별. 그래서 명상 분별은 대상을 볼 때 하는 미혹의 법이죠. 미혹.
좀 띨띨한 법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고 있는 바른 지혜와 지녀. 이게 이름, 상, 분별, 지혜, 지녀. 이름, 상, 분별, 지혜, 지녀. 이 5가지의 2가지의 깨달은 법, 3가지의 못 깨달은 법이 있고, 이게 오법이고, 자성. 이 자성은 지금요, 그냥 요즘 애들은 금세 깨달아요. 금세 깨닫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아 금세 깨달아요. 저는 한글로 깨닫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글로. 한글은 발음기호예요. 훈민정음. 발음기호로 문장 어느 정도는 알지만 내용은 몰라요. 원문 봐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발음기호 봤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은 어느 나라 말도 다 표기할 수 있잖아요. 발음기호니까. 훈민정음이잖아요. 백성들을 가리키기 위한 바른 소리잖아요. 그래서 한문으로 깨닫기는 참 쉽지 않다. 뜻글자거나 기호거나. 요즘 애들은 한문을 모르면 못 깨닫는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영상하고 수학 기호, 논리 기호라는 게 있어요. 언어도 기호, 문자도 기호잖아요. 근데 논리 설명을 하기 위한 기호, 수학의 기호 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정말로 절실하게 깨닫고 싶을 때 저요? 1시간이면 깨닫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오후 수행은 자기들이 해야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5가지 법과 자성. 이 자성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 없어요. 걱정이 있다라는 거는 자성을 잘 모른다는 소리예요. 무아? 제가 지난 토요일날 밥 먹으면서 저희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아빠가 중학교 2학년 때 율브린너하고 오마 샤리푼가가 나오는 대장 부리바라는 영화를 봤다. 고모가 표를 줘서 봤는데 그게 아빠가 코샤크족이 주인공인 줄 알았고 우크라이나가 배경인 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운 건지 알았더니 아빠가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폴란드가 지금은 우크라이나랑 친하지만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침입해서 코샤크족을 멸망시킬 때 코샤크족의 족장인 율브린너가 배신 때리는 폴란드 여자한테 사랑에 빠진 자기 아들을 나라를 팔아먹죠. 그래서 폴란드한테 우크라이나가 망할 때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면서 네 몸은 내가 준 몸이니 이제 네 몸을 내가 다시 가져가겠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더라.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했어. 그런데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몸의 주인은 너도 네 몸의 주인은 아빠가 반 엄마가 반이야. 아빠의 정자 엄마의 난자로 네 몸을 만들었고 한 석 달쯤 되니까 네가 이제 온 거야. 나중에. 근데 아빠도 그래. 아빠 몸의 주인도 할머니가 반, 할아버지가 반이야. 이게 줄줄줄줄이 연결돼 있어서 이제 아빠 회원들 하한거 할 때도 친가 일체 선망 부모 조상님, 외가 일체 선망 부모 조상님 이렇게 하는 거야. 너도 네 몸의 주인이 네가 아닌데 네가 나중에 들어와서 너라고 착각하는 거야. 이거 아빠 얘기 아니야. 이거 부처님 얘기야. 그래서 무아야.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 무아부터 시작이 돼야 돼. 그랬더니 영화들이 되고 요즘 이제 폴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얘기 들어가고 거기서 대장 부리바 얘기 들어가고 하니까 얘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라를 팔아먹었으니까 아빠가 아들을 죽여도 되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아예요. 그러니까 이름, 상, 분별, 지녀, 바른 지혜, 그 다음에 자성. 이거 정말 아셔야지 큰 부자 되실 수 있어요. 큰 부자라는 게 뭐 몇백억 몇천억이 아니고 하고 싶은데 필요한 돈은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 그거 자성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무아는 제가 저희 아들한테 한 얘기예요.
여기까지 해서 구경에 통달하였다 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